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13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아멘. 핑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핑계는 변명의 일종입니다. 변명 안에 핑계가 들어간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 핑계나 이 변명은 잘못했을 때, 불순종했을 때, 결과가 좋지 못할 때 하는 것이 이 핑계입니다. 잘했을 때나 좋을 때는 자랑하지요. 이 고린도 교인들은 이 두 가지 다 했습니다. 자랑도 하고 핑계도 하고 변명도 하고. 어찌 보면 이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참 많이 받고 사랑도 참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이제 바울이 고린도에서 전도하는데 거기서 바울이 위험을 당했을 때에 밤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성에 구원을 얻을 자가 많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고린도라는 도시를 하나님께서 참 사랑하신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가 또 은혜도 넘치고 은사도 넘치고 그렇지만은 문제도 참 많은 교회. 이게 1장에 보면 또 그 8장입니까? 또 거기 보면 다는 안 그렇겠지만 개중에 뭐 자랑도 하고 자기 것을 자랑도 하고 또 오늘 말씀드린 핑계도 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보면요. 이 말씀이 시험에 관한 것인데요. 앞뒤로 구절을 이렇게 해보면 이 13절 말씀이 뜬금없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1절부터 12절까지에는 조상들의 신앙의 모습을 거울로 보고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놓고는 이제 13절에는 이렇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시험 얘기를 한단 말이죠. 뜬금없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앞부분에 그 1장부터 이제 10장 중앙까지 이 전체를 봤을 때에 이 고린도 교인들이 이 시험을 못 이기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를 자아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13절 말씀이 이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 책망조의 말입니다. 책망조의 말이에요. 또는 이 한편으로 또 이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변호해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형편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 것은 시험을 못 이기기 때문에 그렇다. 시험을 잘 못 쳤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13절이 고린도 교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 핑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15절 말씀 보면요. 좀 이렇게 알 수 있는데요. 15절 말씀이 나는 치는 자들에게 말한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런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이게 바울이 앞부분에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내 말이 맞는지 또 옳은지 한번 생각을 해봐라는 것이죠. 이 15절 말씀이 아마도 이 가수 김건모 씨가 여기서 가사를 빼려는 것 같아요. 그런 핑계 대지 마, 입장 바꿔 생각해봐. 우리 15절 말씀 꼭 그런 것 같아요. 그런 핑계 대지 말아라, 입장은 바꿔라고 생각해봐라. 꼭 그런 것 같습니다. 너희는 내가 이런 말을 스스로 판단해봐라. 그 말이거든요.
이 핑계라는 것이 나는 잘못한 것은 없다. 우리는 잘못한 것이 없다. 죄가 없다. 그런 말이잖아요. 이게 핑계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이게 방어 기제라고 합니다. 방어 기제. 이 방어 기제라는 것은 이게 어떤 불안으로부터, 어떤 두려움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정신적인 책략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방어 기제나 핑계나 변명이나 그 다 한 같은 말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고린도 교회는 그러면 어떤 핑계를 했을까 하는 것이죠. 이 13절 말씀이 고린도 교회 입장에서는 핑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 13절 말씀이 세 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는 핑계입니다. 우리도 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저도 이 목회생활 하다 보면, 이렇게 교인들과 얘기하다 보면은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는 거. 우리 되돌아보면 이런 핑계를 거의 다 낸 것 같아요. 잘 모르겠다. 13절 앞부분에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여기까지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 시험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요, 현대의 성경이나 또 공동번역, 천주교와 우리 개신교 같이 이렇게 번역한 것이 공동번역이거든요. 현대 성경도 또 공동번역도 이렇게 해석해 놨어요. 13절 상반절 말씀을요. 너희가 당하는 시험이 모든 사람들이 당하는 시험이다.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너희만 당하는 시험이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시험이다. 이렇게 번역해놨습니다. 그 한편을 보면 왜 못 이기느냐 그 말이에요. 왜 못 이기느냐. 조금 전에 제가 이게 바울의 입장에서 책망주의 말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다른 성에서 보면은 요 말 자체가 못 이기느냐 책망주의 말이라는 것이죠. 시험이라는 것이 제가 지난번에 성경에서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유혹, 템테이션, 시련, 트레이리얼, 또 이제 시험, 믿음 있나 없나, 그 테스트. 여기 13절에서 시험이라는 단어는요, 이게 유혹과 시련 이 두 가지를 함께 해서, 함께 포함하는 의미의 시험, 베이라스모스라는, 베이라스모스. 딱 분례가 유혹, 트레이리얼, 테스트 따로따로 할 때는 헬라 이름이 딱 다르고, 두 가지 유혹과 실은 이게 함께 있을 때는 베이라스모스. 여기 13절에서는 이게 곧 그거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포함한 시험. 이 유혹은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을 죄에 빠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시험을 해가지고 하나님 백성에서 자리에서 떠나가지고 죄에 빠지도록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련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들을 연단하기 위하여 허락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훈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믿음이 강한 믿음, 견고한 믿음, 튼튼한 믿음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연단을 주신다는 것이죠. 훈련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유혹은 말씀에 굳게 서 있으면 됩니다. 이 시련은 인내하면 됩니다. 말씀을 붙들고 인하면 돼요. 이 유혹은 말씀에 굳게 서 있으면 돼요. 흔들리지 않으면 됩니다.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이제 초등학생들을 있지 않습니까? 애들이 잘 안 와요. 교회 가자 그러면 내가 누군데 어느 교회 누군데 교회 가자 그러면 애들이 하는 말이 엄마가 아무에게도 따라가지 말라 그랬어요. 이런 말이에요. 애들이. 그래 안 와요. 요즘 교회 잘 안 오잖아요. 전도하면은 다른 어른들도 뭔 핑계를 대든지 간에 안 나와요. 그들 나름대로의 말, 그들 나름대로의 지식, 그들 나름대로의 사상을
끈이 붙잡고 유혹 안 돼요. 우리 전도라는 것이 우리 교회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유혹이잖아요. 그죠? 그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게 유혹이잖아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우리 전도라는 것은 유혹입니다. 어떻게 하든 달콤하게 하든 뭘 하든 잘 유혹해가지고 교회를 들고 와요. 실력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우리 오세훈은. 예. 실력이 없거나 안 그러면 서양 사람들이 예. 그들의 사상에 꽉 붙들고 있던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처음 사람 아담은 말씀에 굳게 서 있지를 못했습니다. 그 하와도 말씀에 굳게 서 있지를 못하고 뱀이 가진 말로 유혹하잖아요. 달콤하게 유혹합니다. 이 하와가 뱀의 말에 이제 막 꼬시기 넘어가가지고 그 선악과 나무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하고 이야 그리 쏘았단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둘 때 따먹지 말고 신신당부를 했거든요. 따먹지 말아라. 따먹으면 이렇게 된다. 신신당부를 했는데 그 하와도 처음에는 하나님 그러지 마라 그랬는데 그러지 말았는데 근데 뱀이 너무나 유혹을 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디가 부었고 따라갔단 말이에요. 그게 죄를 짓단 말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아담과 하와가 벗은 몸이 가지고 두려워서 무화과나무를 입고 숨었습니다. 잎을 가리고 무화과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찾으시고 물으셨죠. 그래도 이제 아담이 하여튼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여자가 주길래 먹으러 가기는 먹으십니다. 또 하나 또 하와에게 왜 너는 또 왜 그랬느냐 그러니까 뱀이 또 먹으라 그래가지고 그럼 먹었다고 계속 핑계를 대잖아요. 이 유혹은 하나님 말씀을 탁 말씀에 그렇게 붙잡고 있으면 돼요. 이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 핑계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는 예만 있어야 됩니다. 예만. 하라 하든지 하지 말라고 하든지 예만 있어야 돼요. 이거를요 고린도후서 1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7절 말씀 보면요. 고린도후서 1장 17절에 먼저요. 성경 전체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 하는 것과 하지 말라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하라 하는 것은 248가지, 하지 말라는 것은 365가지. 그죠? 그게 바울이 생각할 때에 17절에서는 예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었겠느냐.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믿으시니라.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하나님 말씀은 예만 있다. 예만. 하라고 하면 예, 하지 말라고 하면 예. 그렇게 하면 되는데 아니요 하는 게 불순종이란 말이죠. 이 19절 말씀에 실로아노와 디모데를 또 예를 들어가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20절에 하나님 말씀 우리가 예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어떤 일이. 어떤 복이 따라오는 거죠.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그죠? 예만 돼, 예만 돼. 그게 아담과 하와가 예만 했으면은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지도 않았고 핑계 댈 리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하나님 말씀에는 뭐만 있어야 된다고요? 예만. 아니요 하는 게 간증이에요, 간증. 이 아담이 불순종해가지고 핑계가 그때부터 태초부터 핑계가 계속 이어오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이게 원래 고린도서에서 보면요, 이 시기나
질투나 분쟁이나 우상숭배나 원망이나 음행이나 참 시험거리가 참 많습니다. 이 시험은 각자의 이 단점을, 약점을 이용한다고 하는 그렇게 말합니다. 사탄은. 악령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알거든요. 약점을. 그 약점을 잘 알아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탁 시험을 해가지고 넘어뜨립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딱 봐서 시험 맞다 딱 들으면은 하나님 하지 마라 그랬지, 하나님 하라 그랬지, 그 예만 하고 그러면 순종하면은 안 빠질 텐데, 그죠? 근데 이 고린도교회는 쉽게 끌려가지고 죄를 지어버렸어요. 한 번쯤은 괜찮겠지, 이번 한 번만은 괜찮겠지, 딱 한 번만 하면 괜찮겠지. 담배에 못 끊는 사람은 꼭 그렇답니다. 꼭 한 대, 마지막 한 대만. 가다가 못 끊으라는. 이 고린도교회는 이런 식으로 이 죄에 빠져서 반복을 합니다. 또 고린도교인들은 먼저 믿는 사람들이 또 잘못을 했어요. 먼저 믿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또 해도 괜찮겠지. 로마서 이제 14장 1절, 15장 1절에 믿음이 강한 사람은 약한 자를 감당해야 된다, 이런 말이 있는데, 먼저 예수를 믿고 믿음이 강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우상을, 제물을 먹어버리고 또 음행해버리고, 아이고 쉽게 생각하면 목사도 뭐 저런 일을 하는데, 교회 중직자들도 그런 일을 하는데 우리는까지 못하겠나, 이런 식으로 해버렸다는 것이죠, 고린도교인들이. 그래서 이제 바울이 편지를 하니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그랬다, 이렇게 핑계대는 거예요. 이제 고린도서 10장 13절 상반절 말씀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그랬다, 핑계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지난주에 10장 12절 말씀에 그런 호스테가요, 배워왔어, 그죠?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율법을 주실 때부터 율법을 가르쳐라, 또 배워라,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신명기 31장에서는 맥주절 1년에 한 번이라도 성경을 통독해라. 성경 전체 흐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경영을 전체적으로 읽어라, 배워라 그랬습니다. 배워라.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성경을 통독해야 돼요. 2017년도 지금 한 달 남았습니다. 한 번 읽으셨습니까? 예. 성경이 하나님 명령이 명령. 1년에 한 번은 읽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기도는 하루에 얼마큼 하라고요? 1시간. 1시간 안 하면 시험 든다 그랬어요. 시험 든다 그랬어요. 시험 드는 이유가 1시간 기도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 모르기 때문에. 이게 그런 12절이 그런 척 하는 말이 호스테, 배워라 그랬잖아요. 배워라. 하나님의 경외하는 법을 배워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핑계 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락하는 거는 성경 말씀도 안 읽고 안 듣고, 또 기도 하락하는 거 안 하고 이러니까 10장 13절 처음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이렇게 다른 모든 교훈을 시험 똑같이 당하는데, 그리고 이기는데 누구 고린도교인들 왜 못 이기느냐, 책망하는 겁니다. 고린도교 입장에서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가지고요, 이 핑계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김건모 노래, 그런 핑계 대지 마, 입장 바꿔 생각해봐. 그러니까 말씀 듣고 읽고 기도하면 시험 안 된다는 말이죠. 그 다음 두 번째는요, 고린도교인들이 어떤 핑계를 대냐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것 같다는 핑계입니다. 13절 중반절에 보면요,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요까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당 못할 시험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이 허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하나님은 아무에게도 시험하시지 않습니다. 시험은 사탄이 합니다.
악령이 합니다. 디아볼로스, 시험하는 자네. 사탄, 시험하는 자라 그랬잖아요. 욥기 할 때에. 사탄이라는 뜻 자체가 시험하는 자입니다. 참수하는 자. 고자질하는 자. 하나님 자녀라 하는 게 하나님 자녀인데 이따위 삽니까? 지가 유혹하고. 그런 식으로 참수하고. 또 이렇게 제짓도록 유혹하고. 그게 마귀란 말이죠. 하나님은 마귀가 시험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합니다. 허락. 하나님 허락이 없으면 사탄은 시험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허락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감당을 못할 시험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린도 교인들은 그 시험 오면은 다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이게 앞부분에 1장부터 시기와 질투와 분쟁, 우상숭배, 원망, 음행 이런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데 왜 못해가지고 왜 걸려 넘어져가지고 왜 죄 빠졌냐. 또 그 말이 또 책망조란 말이에요. 책망조. 하나님은 1학년 수준쯤 되는데 5학, 6학년 시험을 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우리 욥기 볼 때에 욥은 참 이 세상에서 고난 당한 참 몽땅 다 받았다고 해도 않을 정도로 그 수많은 고난을 당한 사람이 욥입니다. 욥은 그만큼 고난 받을 만한 수준이 됐다는 것이지요. 우리들 중에 여러 가지 시험이 많습니다. 이게 왜 내한테 이렇게 어려운 시험을 주시느냐 하기 전에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 그릇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한편 감사한 거예요. 내가 참 고난이 어려우면 고난이 크면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겠다. 야, 너는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그만큼 시험 준다. 허락했다. 얼마나 우리를 인정하는 것입니까?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고난은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죠? 고난이 크면은 다가올 복이 큰 것입니다. 시련이 크면은 은혜도 큰 거예요. 은혜도 큰 거예요. 우선이 아프니까 아우 뭐 원망하는 겁니다. 10장 10절 말씀처럼 이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원망하다가 멸망했잖아요. 시험에 안 빠지면 되는 거예요. 안 빠지면. 예수님이 가르친 주기도문에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그 기도가 들어가잖아요. 매일매일 기도하라고 주기도문을 예수님 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단 말이죠. 주님 가르쳐 준 기도 주기도문. 기도를 안 하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이쁜 여자가 가면 눈이 돌아가게 말이잖아요. 그게. 그게요. 욥이 왜 이 착함이냐. 욥이 의로움이 아니고 착함이냐. 욥기 31장 1절을 보면요. 욥도 나름대로 왜 이 고난을 당했을까? 한번 생각을 했단 말이죠. 내가 착함을 살았느냐. 욥기 31장 1절은 내가 다시는 처녀를 주목하지 아니하리라. 이 결단하는 것이 나와요. 어떤 동영상을 보니까 이제 이쁜 여자를 일부러 이렇게 왜 몰래 카메라를 치러 찍으라는 게 있더라고요. 어떤 이제 이쁜 분다 보다가 뭐 쓰레기통에 빠지고 뭐 하수구에 빠지고 드무대에 받치고 와다 이랬지. 이게 시험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주신다는 것이죠. 시험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우리에게 안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직 하나님 미쁘사하는 말이요. 이 미쁘사라는 말이 피스토스, 신실하다 하는 말로 갑니다. 이게 하나님은 믿을 수 있다는 그 말이거든요. 이게 13절 중반절에 오직 하나님은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믿을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믿을 수 있다는 그 말입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찢긴다. 속담이 참 많잖아요. 이 사람 못 믿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너를 믿었는데 네가 그렇게 배신할 수 있느냐 뭐 사람들 하는데 하나님은 믿을 수 있다는 것이죠. 복음성에도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하나님은 정말 믿을 만한 거예요. 미쁘사란 말이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은 하나님 우리를 결단코 실망시킨 것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어요. 그 잘못은 내가 잘못이에요. 말씀을 안 읽었다든가 하나님 뜻을 우리가 잘 못 받았던가 기도 안 하든가 영성을 못 찾았다든가 그게 내 잘못이지 하나님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 미쁘사라는 말씀이요. 이 고린도 교인들이 시험을 못 이겼는 것이 이 복음에 대한 지식 그리고 자기 자신들의 경건의 훈련을 통해 가지고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노력으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함께 할 때에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만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그 말이거든요. 그게 하나님과 함께 하라, 동행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 말입니다. 이 말이요. 근데 고린도 교인들은 죄를 지어놓고 시험 당하니까 죄를 지어놓고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핑계를 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감당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말인데 고린도 교인들은 시험 평상시에 하나님 별로 함께 안 하고 자기 목적대로 교회 다니고 자기 뜻을 이루려고 교회 다니고 또 이게 시험 당할 때도 하나님 안 찾고 자기 스스로 이제 지식으로 해보려고 하다가 고린도교회 이제 1장 2장 보면 자기 지식 자랑하잖아요. 자기 지식은 머리로 경험으로 막 시험을 이겨보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핑계가 뭐냐면은 하나님 함께 안 하는 것 같다. 바로 그 말이 요 말씀입니다. 그 말이. 우리가 보통 농담삼 하잖아요. 이게 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집사님은 막 기도도 잘하고 또 신앙생활 잘한 것 같고 어떤 뭐 기쁘게 잘합니다. 신앙이 막 점점 성장해 갑니다. 그러면 하는 말이 내 하나님하고 저 집사님 하나님하고 다른 것 같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그죠? 했지요. 그게 바로 핑계라는 핑계.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 같아요. 그 핑계라는 것이. 바울의 입장에서는 책망조의 말이고 고린도교회 입장에서는 이 핑계라는 것이. 하나님 분명히 함께 하시는 게 말이죠. 우리는 시편 16편 8절 말씀처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코람도의 신앙입니다.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 앞에서 먼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가신다. 그 신앙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시험 들지 않는다는 것이죠.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항상 하나님을 찾느냐 의지하느냐 도움을 구하느냐 내 자신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해놓고 하나님 함께 안 하는 것 같다. 이런 핑계 대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 핑계 대지 마.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 그 말이거든 이게요. 15절 말씀 바로 그 말이었잖아요. 그 말이. 그 다음에요. 이 세 번째로 이 고린도 교인들 무슨 핑계를 댔냐면요. 시험을 이겨나가기가 어렵다는 핑계입니다. 그 13절 하반절에요.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이죠.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이지요.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마지막 유언이라고 하는 말씀 우리 잘 알잖아요. 그 두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온 세상에 가가지고 모든 족속들에가 전도하라 하는 거하고, 그죠? 전도해가 제사 삼으라 하는 거하고, 그리고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인데 그 말씀 해놓고 그러면 함께 안 하시잖아요.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30년 전에 믿었으면 20년 전에 믿었으면 10년 전에 믿었으면 그때부터 계속 함께 했다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그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나를 바라보고 믿고 어려움이 있으면 이길 수 있다. 그 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도우신다. 그 말이죠.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지사님이 순교하잖아요. 돌에 맞아가 죽을 때에. 그때에 이 스데반 지사님이 영안이 열려가지고 하늘 보니까 예수님이 보좌에 일어나셔가지고 응원하는 모습을 보았잖아요. 이 스데반 지사님이. 너무나 감격합니다. 그리고 웃으면서 기뻐하면서 돌에 맞아가 순교를 합니다. 스데반 집사 힘내라!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그러면 돌에 맞더라도 안 죽어야 되는데, 그죠? 왜 죽었을까? 그게 이제 8장에부터 나옵니다. 예, 바울을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만 모이기만 했어요. 전도를 안 했어요. 8장, 이제 6장에서 7장에서 예루살렘 교인들이 교회 안에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만 할렐루야, 할렐루야, 뭐 기쁘다, 그만 하고 밖으로 나가가지고 모이는 교회를 잘했는데 흩어지는 교회를 안 했어요. 전도를 안 했단 말이죠. 그 전도 안 하면 교회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도 안 하면 교회가 힘들어요. 재미없어요. 우리 하늘나무교 요새 재미없잖아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전도 안 했다니까요. 거기 성경적 보면요. 이게 8장 1절을 보면은 교회에 핍박이 있어서, 밖에 있어서 흩어버려요. 그 사람들이 흩어져요. 이게 하나님이 스데반 집사를 제물로 죽이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순교하는 게 믿음 있는 걸 지키면서 순교하는 게 낫지. 믿음 버려보고 사는 거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럼 지옥 가잖아요. 그리고 스데반 지사님이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야, 왜 저렇게 죽은데도 왜 믿음을 버리지 않을까? 예수를 부인하지 않을까? 참 하나님 살아 계시겠네.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돌로 치는 사람들까지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스데반 돌로 칠 때에 옷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죠? 그때 당시에 마음이 감동했습니다. 사울이. 이야, 저 스데반 지사 저 독하네. 근데 뭐가 있단 말이죠. 뭐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사울이 마음이 흔들린 거거든요. 그 다음에, 그리고 난데 9장에서 부활해서 예수를 만나잖아요. 이게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고린도교인들은 이 시험을 이겨나가기가 어렵다고 핑계를 댑니다. 스데반 지사님은 훌륭히 감당을 해냈는데,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 시험 당할 때에 이길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이죠. 힘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교인들은 믿음은 마음에만 두면 되지. 당장 배가 고픈데 우상 제물 먹을 수도 있지 뭐. 또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뭐. 또 믿음 나는 강하니까 뭐 아무렇지도 않겠지. 여러 가지를 핑계댑니다. 14절 말씀에 봅니다. 그런 즉 있습니다. 요때 그런 즉 하고요. 또 12절에 그런 즉 하고 우리 한글로는 똑같은데요. 헬라어로는 달라요. 이게 12절에 그런 즉 헬라어로는 호스테 이게 경고로서의 접속사입니다. 경고로서의 접속사. 그리고 이게 이제 14절에 그런 적은요, 해결 방법으로서의 접속사입니다. 해결 방법으로서의 접속사. 이게 그런 적이, 그러므로 바로 이 때문에 하는 그런 뜻인데요. 접속사인데, 12절에서는 경고로서의 접속사이고, 14절에서 이제 해결 방법으로서의 접속사입니다. 시험을 당해가지고, 시험을 당하면은, 14절에 그런 적, 내 사랑 자들아, 우상 숭배한 일을 피하라. 달아나라는 뜻인데, 피하라가요.
그 죄를 피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도망하여 멀리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보리밭의 아내가 유혹할 때 도망갔습니다. 그게 바로 피하라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 시험이 당할 때 피해야 할 시험은 피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고등교회들은 별의별 다 시험을 당해가지고는 아이고 시험 그거 너무 어려워요. 힘들어요. 이런 핑계를 댔다는 것입니다. 요때 이제 14절에서 이 말씀이 꼭 우상 숭배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 죄에 빠질 수 있는 중독성에 들 수 있는 일조차 모든 걸 다 포함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 모른다 하지 말고, 첫 번째 핑계, 잘 모른다 하지 말고, 두 번째 핑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지 말고, 세 번째 핑계, 시험 이어나가기가 어렵다 말하지 말고, 그 성경 말씀에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고, 음행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고, 자랑하지 말라고 하면 자랑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은 뭐만 있다고요? 얘만 있어요. 아무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핑계 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핑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데,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핑계는. 오히려 해가 됩니다. 오늘 우리는 알게 모르게 참 핑계를 많이 대잖아요. 신앙생활 할 줄 잘 모른다. 하나님 나는 나한테는 하나님 별로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아. 내 시험은 너무 어려워. 왜 힘들어? 이런 핑계를 대요. 오늘도 변처럼 똑같이 그죠. 이런 핑계는 자칫 잘못하면 구원 얻는데도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번 택하시면 반드시 천국으로 인도하시지만 또 안 그런 구절도 있거든요. 말씀을 불순종하는 사람은 구원을 얻지 못한다고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저런 핑계 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이제 시험이 올 때, 여러 가지 어려움 올 때에 앞부분에 10장 1절에서 또 11절까지 1장, 2장, 3장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런 시험이 올 때에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신 방법은 이 세 가지입니다. 기도하고 담대하고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에 보면요, 이 시험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이 세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시험이 다가오면 먼저 기쁘게 이겨라. 즐거워해라. 아사 복 받겠다. 아사 은혜 받겠다. 고난 오면, 시험이 오면 기쁘게 여기고, 두 번째로 기다려라. 기다려라. 주님의 뜻이 이룰 때까지. 세 번째는 기도하라. 기도. 삼기, 그죠? 기쁘게 여겨라, 기도하라, 기다려라.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뭐지요? 피하라는, 피하라는. 예만 하라, 예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순종. 말씀의 순종. 하라카는 하고, 하지 말라카는 하지 말고. 그게 바울이 시험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그럼 이게 제가 이게 성경 전체를 이렇게 예수님 이기는 방법, 야고보서의 야고보가 시험 이기는 방법, 사도 바울이 이기는 방법 종합해 볼 때에 제가 이거 한번 찾아봤습니다. 세상 것을 재미없게 하라. 세상 것을 재미없게 하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방법이. 왜요?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거나 말씀도 읽고 하면 또 봉에 은혜 참여하고 우리 성인 충만하면 텔레비 프로를 틀잖아요. 재미없어, 재미없어. 아무걸 다 들어도 재미없어요.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성인 충만 못 해가지고 뭐 그렇겠지만 또 희한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열심히 교회 나오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말씀이 재밌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재밌고 막 즐겁고 그러면 성령 충만하면 세상 거 재미없다니까. 재미없어요. 믿기 전에는 술이 재밌고 또 친구 만나는 게 재밌고 텔레비 보고 뭐 영화 보는 게 재밌고 세상 즐기는 게 재밌고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즐거워하면 세상에 재미없어요. 시험 이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의 시험 이기는 방법, 야고보가 가르치는 시험 이기는 방법, 바울이 가르치는 시험 이기는 방법 조금 해가지고 찬송가 있잖아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교회라는 것이 괴롭습니까? 그러면 절에 다뤄볼까? 그럼 즐거울까? 이런 생각할 수 있다니까요. 재밌어야 돼요. 즐거워야 돼, 그죠? 그래야 또 가고 싶고 또 고자 되지. 음식에 맛이 있어야지. 하나님과 만남이 재밌어야 돼, 즐거워야 돼. 그러려면 기도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성령 충만해야 돼. 오늘 이 본도 교인들은 여러 가지 핑계가 있어요. 신앙생활은 핑계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당당히 담대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시험 이겼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봤지요? 있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린도 교인들은 하나님의 사랑도 많이 받고 은혜도 많이 받고 말씀도 여러 가지로 많이 받았지만 세상에 이끌려서 마귀의 유혹에 이끌려서 온갖 죄를 지었고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놓고는 이 바울이 편지할 때에 또 말씀을 전할 때에 여러 가지 핑계를 대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되돌아봅니다. 고린도 교인들처럼 이런저런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닌지, 앞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능히 주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30절